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고 해요. 문화. 우리의 과거의 문화는 제사 지내의 문화였습니다. 풍습, 삶, 그리고 명절 있죠. 설, 추석의 명절. 이러한 부분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멋있네 해서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경상도 말로 무슨 덮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화라 그랬는데, 이 문화가 좋은 것이면 괜찮아요. 음악이나 우리 2층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나 나름대로 좋은 그런 유익을, 마음의 유익을 주고 하고 그런 것을 주면 좋아요. 그거와 다르게 악하고 제약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문화라고 그래요. 그거는 결코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으로 바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기에게 저주를 행하고 말을 좋게 덮어 씌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부분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의무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그걸 따라 살아가면은 망한다. 지옥 간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 문화,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 살아가 망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성경에 아니면은 멈춰야 합니다. 그 길을 같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악하게 하다가 그 성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문화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무엇이 되든 죄입니다. 우리 신앙을 해서 세상 풍습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저 북한에서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잘못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저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전체 그 집단 전체에 그런 악이 가득한 곳인데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과거가 아니고 성경 속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똑같이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이 남한에 태어난 걸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어렸을 때 감사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저 북한에 태어나서 뭐 했을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귀한 성도, 이런 복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오는 어려움이, 저주가, 심판이, 지옥이 우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내가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가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기에 나는 성령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된다니까요.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을 다 버렸다 아십니까? 그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고 더 소중한 것을 그가 알기에, 영안이 열려 보여줬기에 그 길을 간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리모델링이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안전진단도
은혜스럽게 잘 되어졌어요. 물이 잘 지어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뭐 그런 경우 약간의 뭐 전기선 정도 수리한 정도 그 이외는 없어요. 현재 이렇게 보면은 현재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까? 옛날에 그 시대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드리기를 원합니까? 저는 현재가 좋아요. 여기 한번 나중에 불 켜졌을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불 켜고 준비할 때 간혹 보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도 새롭게 꾸미고 새 것이 그리 좋은데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적인 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저 천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사도 바울의 수준은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글 쓰는 능력 있잖아요. 책 쓰는 능력. 그 정도의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수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언어학이죠. 글 쓰는 거와 또한 이 말하는 걸 배웁니다. 그분은 그것에 전통한 겁니다. 길거리도 보면요, 논술 지다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대학교 입시에 논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천국 갔다 오고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성령의 은혜로 살 때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복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의롭습니다. 옳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에 살다 보면은 조금씩 가까워지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러기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 멀서 보면 너무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저런 흠들이 있지만요, 사랑하고 가까이 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우시네. 잘못되거나 불법적이거나 죄악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와 같이 의로운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있기에 그 성령의 영안을 밝혀주는 은혜로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차이가 나면요, 그건 누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 전에 월드비전의 그 선교회가 있잖아요.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인데 우물을 파줘요. 우물. 근데 가면요, 목사님들 갔다 오면은 처음에는 가자고 그래요. 가자. 저도 구미에서 이 월드비전 그 선교회 많이 가고 집사람이 거기 직원에서 가는데, 근데 거기 가면 2주를 가야 돼요. 아프리카 갔다 오면. 그 주일을 이거 빼고 가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갔다 오신 목사님들은 눈물이 나요. 30분씩 2시간씩 가서 물을 풀려고 가는데 우물에 가보면요, 거기 짐승기 똥도 넣어놨고요. 이렇게 막 흙탕물 먼저 그런데 그 물을 퍼고 와가요. 그 물을 먹는데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좀
그 물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좀 불순물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먹는데 그래도 그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소똥인 우리말로 하면 소똥 이런 게 막 떨어져 있는 그 물을 퍼와야 되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먹으니까 50세도 못 넘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도 그 전에 기순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 교회에 나오시고 나중에 신앙을 가지셨는데 처음 군인들에게 이렇게 자수를 했더만 꼬불꼬불한 국수를 주더래요. 소고기 죽주를. 그게 나중에 라면이 됐어요. 그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바로 이 화장실 막 쫓아가는 게 바로 고쳐지더래요.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이 그 정도로 효과가 있거든요. 이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살아가지는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죄이고 잘못되고 저기 악한 것이다. 이것도 보이지만 반면에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잘되는 길이고 이게 흥하는 길이고 이게 마음배복 받고 천국 가는 길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가겠냐. 요즘 초등학교 손자보고 야 학교 가지 말고 쉬어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럽니까? 부모님들이 오늘 추운데 학교 가지 마라 그냥 있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봄방학 있어서요 뭐 보리 져간다고 못 심는다고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농사 지으라고 우리 학교 그랬어요. 시골이라고 소도 20마리씩 막 줄면서 타고 학교 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마을 말마다 걸어다니면서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때는 학교 가는 거다 농사 짓는 게 더 나으니까 후진국에도 보면 자녀가 많이 태어날수록 그 일하는데 일군이잖아요. 아직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지. 도시락 갖다 주려고 2시간을 학교까지 걸어와요. 2시간. 학교 도시락 사 먹기엔 돈이 없으니까 걸어와가 자녀들 왜요? 자녀들의 미래가 학업에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그 2시간 걸어왔다 2시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영안이 밝혀지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게 복이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 복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살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 몇 부류를 구분을 좀 하시기 원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사입니다. 간혹 보면 중국 대사가 와가 우리나라에 일본 대사가 와가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 와서 말합니다. 그네들은 목숨을 걸고 와요. 옛날 고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성 앞에서 막 흰 깃발 들고 장군이가 한마디 하잖아요. 항복하라. 그거 말하러 갔다가 화살 맞아 죽구나. 목 날아간 사람 있어요. 그 반대편에서 보면 쳐들어온 저 나쁜 인생들이 와가 항복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외우잖아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항복하라 이러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대사는. 그러기에 선지자라는 건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시란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무엇이나 무엇이 다 말합니다. 문제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르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해요. 그 말 그대로 했다가 돌에 맞아 죽구나. 또한 숭배하는 이들이 구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 말은 선파로는 선파라. 그래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예배 끝나는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이는 선파입니다. 선지자 입장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봐주시고 긍휼히 봐주시고 이렇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운 게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많기에 하나님의 형식
최소한의 형식대로 제사를 못 지내면은 하나님 죽이시니까 그 형식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형식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사람 편에서 나가는 존재입니다. 왕은 구약 시대에 없었는데 어느 시절에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참 멍청하죠. 이 문화라는 게 그만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되지. 사람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다 악하게 산다고 우리도 악하게 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 3대 직책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게 그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한 거는 무엇이 되든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따지거나 묻지도 못하고 반대해도 안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그게 사사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시는 동안 이곳에서 역사하시다가 일이 끝나면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과 41절과 41 그리고 다 15절도 나왔는데 부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이때도요 성령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절에 오셔가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도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가운데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언제 오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가시고 나가 10일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내죠.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하고는 그냥 가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심령 천국이라고 했고 우리가 성령이 내 곳에 계시기에 내 심중에 계시기에 성령 천국이었습니다. 심령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신우에도 직장이 있잖아요. 그 직장을 복음화.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목사님은 그 마을에 가니까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2가정 빼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 100몇십 가정인데 얼마나 복음 열심히 전했으면 쉬운 일 아닙니다. 시골이라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땅 구원해 주신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죄를 사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구원받은 자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또한 무엇인지를 증거,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내가 잘 되는 건지 알게 해줘서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부분이 되어져야 그 다음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게 의무고 힘들고 책임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형통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대한민국 특별법으로 판사를 시켜준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재판을 딱 시작하면요, 휴정할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우리도 예배 한 3시간 한번 드려봐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 가면은 항상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무조건 갔다 오잖아요. 판사들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 있다. 그런데도 왜 그 일을 할까요? 명예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존경을 받잖아요. 우리말은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성령의 권능을 성령에서 권능을 받으면 그 가는 길이 육이 되죠. 잘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3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 예수로서의 선택을 받은 자, 제사, 내가 제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사에 주신 분, 주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존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해 주고 보증해 주고.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을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루산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보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에서는요, 은행의 보증이 최고잖아요. 은행의 보증. 나라 대 나라에서는 나라의 보증이 최고입니다. 그런 외환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수출 수입할 때 우리 은행이 그 돈을 보증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말로 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보증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보증이 뭐냐?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보증을 성령이 해주실 제 자식이었던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친히 직접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시 성령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후사다. 상속자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러기에 감히 사탄이 그 말에 뭐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무엇이라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중간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중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영안이 그만치 안 밝아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 영적인 존재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 하나 이 한 명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오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이 일어나기에 잔치가 일어나요. 우리는 뭐 자녀나 손자 손녀들 뭐 돌만 돼도 돌잔치가 얼마나 크게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천국의 잔치는 그런 잔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잔치입니다. 엄청난 잔치가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증언해 주느냐? 증거해 주느냐?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직접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본소와 이런 능력을 받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14장 17절과 19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줘. 미래의 일을 말하며 옳은 걸 말하며 나타내 준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계신 걸 임재라고 합니다. 이 임재의 하나님이 임재랑 함께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몸을 전으로 삼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또 성령이 자기 지체처럼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고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좋게 말하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던 성전이 우리 몸이 그런 성전이라. 왜? 성령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귀하게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자기 몸을 죄인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벌받으라 오셨다. 내가 받아야 될 벌, 내가 갚아야 될 빚, 그 대신 갚고 벌을 받기 위하여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에도 인자한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와 다르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소유하고 나를 소유하는 것, 나를 소유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용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데 내게 복이 되리라. 나를 풀어주기. 내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 쉬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내 상사라고 뭐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월급이라는 거 받잖아요. 성령의 시킴을 따라 성령이 다스리고 사용하고 소유하게 되면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도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걸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받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것을 내가 깨달아질 때 오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성함을 누렸대잖아요. 100배의 풍성함. 우리 박태영 원사님, 우리 백전도 이사님 복숭아 농사 지었잖아요. 첨적했는데 옆집에 보다 100배의 과일이 복숭아가 열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양분을 주고 그런 걸 주고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람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농사법을 통해서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내성적인 그 이삭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우리에게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기에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 받은 그러한 우리는요
대단한 신분,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위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안 일어나지니까 없는 줄 알고, 아브라함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일어났지 지금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 받을 뿐입니다. 심각한 거죠. 억울한 거죠. 우리가 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역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왜 전한다 하십니까? 영안이 열리기, 그게 복이고 좋으니까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칼을 뒤에서 겨누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고 기뻐서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변한 삶이 달라져. 성령 충만한 자,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의 크신 영안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안이 열리면 야, 내가 저리 영안이 열리면 나도 사울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겠구나. 영안을 저리 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박익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이 대구에 있는 중도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공부를 하기 원합니까? 서울대에 수석할 정도의 그 정도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둘 중 하나 택하라면 어느 걸 하겠습니까? 왜 서울대에 가기 원하겠어요? 그게 좋고 복받고 잘 되는 길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만다는 거죠.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특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눈만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지만 사도 바울이 바싹 망했다. 경상도 말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가득했더라. 육신의 눈을 보면은 그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다인 겁니다. 영안이 열려 볼 때는 사도 바울은요 복이고 은혜라가 기분 좋아가 나이 달라고 나 달라고 이제 내 천국 간다. 잘 있어라. 나는 의의 멜류가 바라본다. 아무리 말하면 무슨 멜류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는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해주고 계시고 이런 분이 성령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게 이 땅의 것이 사람의 것이 좋으니까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그 밖에 없기에 그것뿐이니까 죽어라가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말 하면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요 그리고 그걸 반발하고 안 따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소원하는 거죠. 죄 짓고 악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걸 어떻게든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쉽고 완벽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영안이 열리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줄 아니까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거림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 길을 갔나 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간 거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길을 갔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길로 갔다니까요. 그 길을 간 겁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을 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만 같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못 다스린다. 왜? 무엇이 더 좋은 줄 모르니까. 하와가 선한 걸 먹으니까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평안하니까 자기가 그걸 따서 자기가 먹었다니까요. 어거지를 먹인 게 아닙니다. 어거지를 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마귀에게 속으면 이게 옳은 거다 싶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쫓아가다 하나 앞에 또 서버린 거, 이게 아니네. 그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기에 성령 우리 계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도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타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영적인 타락. 죽어놨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믿는다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무인격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뻔히 알면서 안 한다 하십니까? 영안이 거기까지 안 열려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복인 줄 모르고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하게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성령 육신일꾼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영의 수준에까지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이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탄이 이거와 주리를 이 제약된 길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 생각, 학식,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넘어서 7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요, 내 속 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말 할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달콤한 그 두 개가 부딪혀가 싸우는 겁니다. 이래 살까 저래 살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이 치열한 삶을요, 언제까지 사느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치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은 이 마음의 삶이 없을 것 같죠. 이 영적인 삶은 치열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영성이 뛰어난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요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싸움을 해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이 있으니까 모임을 해요. 요즘은 그걸로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군에 갔을 때 이렇게 신앙 지키는 거죠. 그 요만한 성경책을 들고 가요. 내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부대에 가면은 담배 피고 술 먹으라 그런 거 하는 거 맞죠? 괴롭히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내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놨더니 내보고는 저거는 전도사니까 아예 시키지를 않아요. 괴롭히지는 않아요. 회식하는데 옛날에 1리터짜리 콜라만 4병씩 5병씩 갖다 놓고 자기네 술 먹으시 위하여 할 때 나는 콜라부터 위하여 괴롭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믿음이 약하니까 그만큼 안 되네 그렇게 하셨겠죠. 수준에 따라서 자꾸 다니죠.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자녀를 기도한다지만 육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TV 볼 때는 안 아프던 그 허리가요. 기도하려면 왜 그래 아픈지. 핸드폰 볼 때는 안 아프던 그 목이 기도하려면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앉아있다 그렇게 해요. 경상도만. 이놈의 모가지는 왜 기도할 때만 아프노? 내 육신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육신이 즐거운 건 얼마나 좋은지 입에 들어가는 건요 좋은 걸 털어넣어요. 이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법과 하나의 법사예요. 이 하나의 법대로 쫓아가는 게 좋은 줄 영원히 연애하는 그도 그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싸워 이겨 승리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나 합니까? 복이 눈앞에 있는데 조금만 손이 더 닿으면 저 복을 받겠는데 안 닿으면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한 발짝이 더 안 나가지니까 안 되네. 그래 안타까워.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하나 틀린 사람 안타까운 그 마음 아십니까? 99점을 맞아봐 본 사람들 그 마음을 알 겁니다. 60점, 70점 맞으면은 야 70점 맞다 90점 하는 와 내 잘했다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정교했다 하는 친구 옛날에 이때 있었대잖아요. 오늘 시험을 배렸다 하길래 야 괜찮다.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자만해. 한 문제 틀려야 되겠다. 집어 던질 뻔했어요. 저는 90점만 넘어가도 잘했다 그래요. 95점만 평균 돼도 뭐 반에서 몇 등 하면 뭐 그러잖아요. 그 친구의 그 안타까움을 나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 봐야 알죠. 정교인들 해봐야 그 안타까움 알죠. 사도 바울이 그 영원히 열려 그 복을 알게 그 조그만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 안타까움에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영원히 열려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될 때 육신의 소욕은 버려지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기에 인간의 타락을 막을 길은요 우리 육신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 이외에는 막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밖에 모르니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살면서 라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기에 만날 첫날 부추만 먹죠. 라면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이 땅이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뭐냐?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에 따르는 게 복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길이면 열심히 따라야 되죠.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그런데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고 하나의 놀라운 복중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된다 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앞에 머리 숙이지도 않고 머리를 숙이고 싶어도 숙이지 않아요.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죠. 재림할 때가 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이 걷어가짐이 오는 시대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절 되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은 이와 같이 악하고 어디를 쫓아가냐, 지옥을 향하여 죽으라고 가고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만 인격적인 타락을 완전히, 내 인격적인 걸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죄는 타락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욕심입니다. 회개는 죄의 생각의 그 결과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왜 죄인지를 알기에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 아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면 불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 되었다가 어느 날 중이 된 사람도 있고요, 북한의 김일성씨의 삼촌이한 그분은요, 아이고,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사도있다가도 예수 무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오죽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로 그 마음이 유지해가면서 성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꾸 사입니다.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청소 많이 합니다. 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도요, 그렇게 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때가 많고 먼지가 많아? 먼지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충만해 있지 않으면 옛날 그 충만함으로, 옛날 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50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검정 솥을 쥐고 산에 올라갔다고, 기도하다가 밥에 먹어서 우리가 집회했다고. 그러시면 대단하시네. 그러고는 아깝대요. 그럼 20대 때 가고는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러고는 기도를 안 했는 거라요. 초등학교 1학년 하루 학교 갔다가 안 온 거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요, 심각한 거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죄를 막고 서서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한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이기고 그 놀라운 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의 죄, 육신의 잘못된 것, 육신이 말하는 지옥 가게는 악한 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감동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싸워서 이기기.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조금의 0.1mm라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육체의 소욕, 욕심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요, 영적인 길을 갑니다. 어디든 다리가 아파서 끄집고 가더라도 가고요, 기어서라도 가고요, 눈 비비면서라도 나오고요, 불평하면서도 나오지만요,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요, 은혜스를 기기, 아이고 주여, 오늘은 내가 저거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상도 말하면서 디베이트합니다. 이건 육신인데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이 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역사만이 육체의 소욕의 타락을 막고 또한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고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힘이고 길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의 것은 지옥에 가도록 달콤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죄에 마시고 터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육체의 그런 죄악, 이 술이라는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악한 것들, 악한 여러 가지들, 그것에 우리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이와 같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육체의 방종된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하고 죄악됩니다. 세상 것은 오는 게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현재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인격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것을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그 귀한 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보지 못하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지옥 갈 수 있고 망할 수밖에 없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고 복받는 길, 축복받는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삶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절대적인 사건이고 삶의 절대적인 인도입니다. 이 방법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고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믿었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이미 내주했다면, 이미 예수 믿었다면 충만하여 이왕이면 빵점 맞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10점 맞는 것보다 100점 맞는 놀라운 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바울 같이 나의 달려갔지 다 달려가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길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었습니다.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면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거적되고 있으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아유 그거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귀신,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그 생각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게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놀라운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방탕한 내 육신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가 받고 충만하여 누려서 또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사도 바울이 누린 그 놀라운 복을 천배 만배 우리가 더 놀랍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것이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기에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더 크게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 놀라운 역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